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이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날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선용하며 내가 있는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우리 삶의 모습이 주님께 영광이 되며 이웃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부족함 없는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90장 찬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에게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는 되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외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에게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나 되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에게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나 되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0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새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에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잡혀 들어왔습니다. 술과 떡을 맡았다는 것은 왕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신임하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들은 감옥에 갇힙니다. 그 옥에서 어느 날 요셉이 아침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그들이 꿈을 꾸었는데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서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요셉이 8절에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나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술 맡은 관원장부터 그 꿈의 내용을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어서 그 포도를 따서 즙으로 바로에게 드렸다. 12절부터 13절까지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새 가지는 3일인데 3일 안에 당신이 전직을 회복해서 다시 술 맡은 관원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의 꿈이 아주 좋은 내용이라는 것을 듣고 떡 굽는 관원장도 자기의 꿈을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자기도 흰 떡 세 광주리가 있는데 그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해서 각종의 구운 식물과 과자들이 있었는데 새들이 그것을 먹었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3일 안에 당신의 목이 잘려버리고 그 시체가 나무에 달려서 새들이 그 살을 뜯어먹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20절부터 보면 정말로 요셉이 해석한 대로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했습니다. 하지만 23절을 보면 그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립니다. 요셉이 그의 꿈을 해석해 줄 때 당신이 복직하면 나를 잊지 말고 내 억울함을 바로 왕에게 꼭 전달해줘서 풀려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곧 있으면 풀려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후로부터 만 2년이나 더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예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요셉이 꿈을 해석해주고 술 맡은 관원이 복직하자마자 요셉을 기억해서 옥에서 풀려나야 할 것 같지만 그분의 일은 우리의 그런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내일 본문인 41장 1절을 보시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복직이 된 지 2년이나 지나서 만으로 2년이나 지나는 것입니다. 사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한 직후에 요셉을 기억하고 그의 억울함을 호소했다면 바로 왕이 그런 일도 있었구나 하면서 풀어줄 만도 합니다. 그렇다면 풀려나기야 했겠지만 요셉이 애굽의 왕 바로 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후에 있을 바로의 꿈도 해석하지 않았을 것이고 당연히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이집트에서 관직을 맡을 수 있는 나이가 30세부터이니까 만약 요셉이 술 맡은 관원이 도와줘서 곧바로 풀려났다 하더라도 나이가 30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잊은 덕분에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요셉의 나이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 때마침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잊어버리면서 다시 요셉이 절망에 빠지지만 놀랍게도 바로왕과 연결될 수 있는 기다림과 이어지면서 술 맡은 관원의 망각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이 진행될 수 있었던 과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탄탄대로해서 승승장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실패가 아닙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을 쭉 기억해 보시면 굉장히 주도면밀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전의 앞면에는 위인이나 초상이나 상징적인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 그 동전의 진짜 가치는 뒷면인 숫자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가치도 드러난 우리의 인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에 있습니다. 우리 삶의 뒤안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삶을 형통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비록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 손길을 기억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뜻과 생각을 앞세우는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생각에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연약한 우리를 들어쓰시는 은혜로운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응답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